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하시는 창조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성축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고 성화시켜 가실 성령님의 그 끊임없는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29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의 말씀은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 왕권의 확립입니다. 어저께 왕으로 등극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었고요. 오늘은 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다윗 왕의 일생이 드디어 막을 내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유언을 남겼습니다. 드디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자신과 부친의 적이었던 사람들을 숙청함으로써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일을 오늘 하게 됩니다. 이로써 솔로몬 왕국이 이제는 아주 강건하게 확립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사건, 이 다윗의 유언과 또 솔로몬이 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그 주변의 적들을 그 안에 있던 적들을 숙청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이 무엇이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1장과 2장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어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즉위식을 이제 거행하고 오늘은 이 다윗의 유언, 이제 이 생을 마감하는 다윗이 아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는지 그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유언을 그렇게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의 주제 구절은 2절과 3절입니다. 이제 다윗의 유언이 나오는데요.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의 생애를 쭉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깨닫고 또 수정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다듬어진 많은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불신으로 행하던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던 죄를 범하던 그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초도 겪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함을 맛보는 가운데 이제 생애의 마지막 자락에서 그는 아주 중요한 또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도 예외 없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솔로몬아 기억해라. 너도 지금 젊고 참 이 힘이 있는 그런
세월을 지금 그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너도 어느 땐가는 이 애비처럼 이런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단다. 명심해라. 그것이 참 지혜이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거라. 네 애비처럼 이렇게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인생은 나이 늙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된단다. 꼭 기억하면서 살도록 해라. 아마 그 교훈을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솔로몬이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이 다윗과 또 솔로몬의 이 아주 위협적인 존재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너는 대장부가 되어서 담대히 이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아마 그런 암시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남기는 이 유언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어떤 구약의 성경 내용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할 이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한 가지만 꼭 기억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제 그렇게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고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강하게 하라. 너는 담대히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너는 형통하게 된다. 그런 어떤 말씀을 주셨죠. 오늘 다윗도 그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그 아들에게 동일한 이 영적 원리, 삶의 형통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100% 순종하며 살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삶의 방향, 삶의 경향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표현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방향으로 삼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그 노력,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유언을 남기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네 가지 소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 및 죽음과 솔로몬 시대의 개막 선언.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13절에서 25절입니다. 아도니아의 아비삭 취첩 요구와 솔로몬의 아도니아 처형. 자, 처음에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여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 바로 이 아도니아가 이제는 그 마지막 다윗의 그 노년의 다윗을 봉양했던 아비삭을 자기의
첩으로 달라고,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바로 이 사건이 이 요구가 얼마나 이게 위험천만한 요구인지를 아도니아는 아는지 모르는지 이 요구를 하다가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26절에서 35절에 솔로몬의 제사장 아비아달 파면과 군대 장관 요압 처형자, 이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을 파면해 버리고 아도니아 편을 들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군대 장관 요압도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그렇게 왕위를 찬탈하려고 시도했던 요압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소수세는 36절에서 마지막 절 46절까지 솔로몬의 거주지 제한 명령을 위반한 시므이의 처형. 자, 시므이 잘 아시죠?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치는 다윗을 심하게 저주했던 그 시므이. 자, 이 시므이도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소수세를 가지고 오늘 열왕기상 2장을 공부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수세입니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 및 죽음과 솔로몬 시대의 개막 선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 내용 첫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이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다윗은 이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마지막 지금 임종을 앞두고 이 약해진 자신의 모습, 이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아마 솔로몬에게 이런 귀한 영적 교훈을 지금 주고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아, 기억해라. 너도 언젠가는 이 애비처럼 이 죽음의 길로 들어설 거야. 네가 언제나 항상 젊음을, 이 건강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항상 인생은 이렇게 나이가 들게 되고 병들게 되고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로 간단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라. 그것을 지금 시청각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여 지키지 말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아마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한 사건을 그 마음에 염두에 두고 회상하면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이 뭐냐면 언약궤 운반 사건이었죠. 자기 딸은 최선을 다하여 3만 명의 군인을 동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고 또 아주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언약궤를 운반해 오다가 이 웃사라는 사람, 애꿎은 웃사라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건.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하여 메어오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만든 달구지를 가지고 운반하려 하다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지 아니하다가 이런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을 그는 기억하면서 아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형통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사건을 떠올릴 수 있다 그랬죠.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상 2장 4절 말씀에서는 또 어떤 구절이 떠오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들은 영원히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언약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면 이 다윗의 가문에서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사무엘하 7장 말씀이었죠. 7장 말씀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번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두 번째 유언 내용입니다. 요압을 처단하라. 5절에서 6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자,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이 오랫동안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나 그 사사로운 야망과 감정 때문에 이 무고했던 사울의 총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은 사울의 총사령관이었거든요. 사울 왕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과 그리고 또 한때 다윗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샤를 다윗이 총사령관으로 세우니 이 요압이 질투하고 또 그의 야망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운 것을 알고 바로 이 아마샤를 그렇게 죽이는 일이 일어났었죠. 자, 아브넬 사건은 이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39절에 나오고 아마사를 죽이는 이 일은 이 사무엘하 20장 10절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두 인물을 무고했던 이 두 인물을 살해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당시에 이 요압을 어떻게 처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 요압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워낙 이 군사력을 그가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 다윗 왕가가 앞으로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이 공의를 선포해야 할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의 시대에 이 그의 죄가를 묻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요압을 처단하는 일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솔로몬에게 지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 아브넬과 아마사의 억울한 핏값을 갚아주고 이 요압이 지은 죄를 이렇게 반드시 대가가 있음을 백성들에게 아마 알릴 필요가 있었다라고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아마 다윗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요압을 처단하라고 그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3번 이번에는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 세 번째입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7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왔느니라. 자, 지금 이 다윗은 그가 받은 은혜를 마땅히 갚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면서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것은 뭐죠? 당연히, 반드시 이렇게 하라. 은총을 베풀어라. 왜? 내가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은혜를 갚는 이 다윗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죠. 그때에 바로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도망하는 다윗을 이렇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를 돌보았던 것.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할 때에 같이 가자고 하니 바르실레가 그 사양하고 대신에 자기의 아들들을 부탁한다고 하면서 아들들을 다윗과 함께 요단을 건너 보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것을 지금 다윗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가 생애를 마감하고 이제 떠나는 이 마당에까지 지금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가 내게 베푼 은혜를 꼭 갚아라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받은 은혜는 갚을 줄 아는 이런 사람, 이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 내용입니다.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8절에서 9절입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자, 마하나임으로 간다는 말은 이 압살롬의 추격을 피하여 간 곳이 마하나임이지요. 그 요단을 건너서 갔습니다. 자,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자,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다윗이 다시 압살롬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바로 시므이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빨리 내려와서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니 다윗이 용서해 주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은 이 유언을 남기면서 시므이가 그에게 행한 그 일을 결코 잊지 말라. 다윗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차마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저주의 말로 이 다윗 왕을 저주했던 것, 이것을 다윗은 용서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왕을 저주한 이 시므이의 이 죄값을 반드시 묻고 지나가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지른 죄값은 반드시 이것은 어떤 벌을 받아야만 그 죄가 사하여지는 그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범한 죄가 이 벌을 받지 않고 지나가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 그 구속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도 우리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죄값을 받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평생 영원히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과 감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9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지옥으로 보내라. 아주 이제 자기가 행하지 못했던 것, 그 일을 솔로몬에게 맡기면서 지금 유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번 다윗의 죽음과 그의 통치 기간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자,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통치하였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어린 목동에서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다스리기까지 이 다윗은 온갖 고난을 겪고 또 왕의 영광도 누렸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이제 떠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시라는 고백을 그의 생애에 또 그 백성들에게 또 그 이스라엘 나라에 남깁니다.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그가 남기고, 그리고 그는 견고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견고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남겨야 할 것입니다. 그 생애 속에서 무엇을 남겨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다.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시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남겨야 하고,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서 그에게 맡겼던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회의 어떤 단체든지 간에 내가 속해 있는 그 조직을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서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행해야 할, 남겨야 할 유산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몇 살에 세상을 떠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 몇 살에 떠났을까요? 예,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을 통치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다윗이 이 목동 생활을 끝내고 또 도망자의 신세 어떤 생활을 끝내고 왕위에 올랐을 때가 몇 살이었죠? 30세였거든요. 30세. 그러면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통치했으니 도합 그의 나이는 지금 한 70세인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이제 도읍지를 옮겨서 33년 동안 전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에서는 주로 유다 지파를 중심해서 다스렸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이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에게 요청할 때에 그래서 다윗이 허락하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서 33년 동안 다스리고 도합 40년 동안의 통치를 하고 이제 70세 나이에 역사의 뒤안길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6번 솔로몬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말 12절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자, 이 견고한 이 나라의 기틀은 누가 놓았나요? 다윗이 기틀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비록 그의 삶 속에서 허물이 있었고 또 쓰러지고 넘어짐이 있고 죄악된 흔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마음이 합한 자로 여기시고 그의 생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서 이제 기틀을 놓게 하시고 바로 그 왕자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양하도록 순적하게 이양되도록 하나님께서 주변에 또 이렇게 그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아도니아의 이 모반을 왕이 찬탈 시도를 무의로 돌리시면서 결국 다윗에게 언약한 바대로 이 밧세바에게서 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아도니아의 아비삭 치첩 요구와 솔로몬의 아도니아 처형. 자, 이 다윗의 품에서 그 체온을 유지하기 힘든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며 그 다윗의 마지막 생애의 부분을 봉양했던 이 아름다운 여인 아비삭을 바로 이 솔로몬의 형이고 이 왕위를 찬탈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던 이 아도니아가 이제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잘못된 요구인지를 이 아도니아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는지 오늘 우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25절입니다. 1번 아도니아의 밧세바 방문. 13절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지금 이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이것이 화평한 일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을 부르는 일이죠. 이제 죽음을 부르는 일이 될 것을 자기는 화평한 목적으로 왔대요. 그냥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첩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이 일, 이것이 지금 이 왕권 시대에 사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아버지의 왕위를 내가 이었다, 내가 계승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행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어리석게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고 이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무지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결국 패망으로 이르는 망령된 행실을 하는 것이 이 교만한 자에게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고 생각이고 말인 것입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2번 밧세바를 향해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는 아도니아의 정탁. 14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잘 알고 있네요. 그죠? 자기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뜻이 바로, 여호와의 뜻이 뭐냐? 그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을, 이 여호와의 뜻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는 왜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그렇게 포섭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이것이 이 멸망받을 이 어리석은 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도니아는 왜 그 왕권이 자기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자기가 솔로몬보다 형이거든요. 형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 왕위를 자기가 계승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긴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많은 사람들,
온 이스라엘이 다 얼굴을 자기를 향했대요. 그래서 민심이 자기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여호와의 뜻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생각에 근거해서 이런 어떤 생각에서 이런 망령된 행실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자, 16절에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자, 아도니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지금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부탁을 하면 솔로몬이 허락을 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여 이런 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도는 바로 이 반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지금 다윗이 유언을 남겼지만은 이 요압을 제거하라는 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직까지 지금 시행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아도니아는 또 한 번 이 세를 규합해서 이 뭔가 반란을 도모하려고 이 다윗 왕의 그 첩이었던 아비삭을 자기가 아내로 맞이하면 아마 어떤 그 새로운 반란의 기틀을 자기가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볼 때에 이 다윗의 왕위가 그에게로 이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밧세바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자, 이 밧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궁궐에서 지금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왕의 첩이었던 여자를 이 어떤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밧세바는 그 규율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와 마찬가지로 이 밧세바도 지금 이 무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였던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도 솔로몬에게 질책을 받게 됩니다. 비록 어머니였지만 그의 어리석은 그 어머니의 요청에 이 솔로몬이 아주 질책을 하고 바로 이 청을 했던 아도니아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경노한 솔로몬이 어머니에게 질책을 하고 이 아도니아는 처형을 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3번 밧세바의 솔로몬 방문과 아도니아의 청탁 전달 19절에서 21절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한 가지 작은 일이래요. 지금 밧세바는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요. 이것은 심각한 일이요. 죽음을 자초한 죽음을 부르는 일이라는 것을 밧세바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효자다,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자, 이르되 지금 이제 밧세바가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자, 밧세바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지금 듣게 됩니다. 이 순간 아마 솔로몬의 얼굴 빛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2절. 자, 4번입니다. 아도니아에 대한 솔로몬의
분노와 아도니아 처형 22절에서 25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받아들인 것이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 아비삭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왕권을 빼앗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걸 모르고, 밧세바는 그걸 모르고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그냥 전달을 한 것뿐이지만, 다윗은 그 어머니를 향하여도 지금 이 어떤 아주 안 좋은 그의 마음을, 기분이 나쁜 그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출을 하고 아도니아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왕권을 빼앗겠다는 시도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왜 아비아달 제사장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있잖아요. 그죠? 반역을 깼었잖아요. 자, 왜 그들을 위해서도 구하시지요? 라고 지금 아주 이 솔로몬이 아주 격한 감정을 그 어머니에게 지금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자, 사무엘하 7장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집을 세우리라 너의 후손을 통하여 나의 집을 세우리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자, 군대 장관이죠.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결국 이 교만하고 악했던 이 아도니아는 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일을 통하여서 아마 밧세바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아마 그 밧세바도 많이 겸염쩍은 모습으로 아마 한동안 그렇게 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제사장 아비아달 파면과 군대 장관 요압 처형. 자, 아비아달은 파면시키고 요압은 처형을 하게 됩니다. 26절에서 35절. 1번 솔로몬의 아비아달의 제사장직 파면. 26절에서 27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왜 죽을 자이지요? 아도니아와 그렇게 힘을 합쳐서 그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왕위를 뺏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었죠.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자, 이제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조했던 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지금 추방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 역시 이 반역을 꾀했던 자로서 죽어서 마땅했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함께 고난을 겪었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살려주었습니다. 그의 파면과 추방은 바로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의 악행을 보고도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의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의 집안이 이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었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은 여기에 있었었죠. 자, 그런데 이때 저주를 받고 언제 와서 지금 성취가 되나요? 바로 이 아비아달, 그의 후손이었던 아비아달 때에 이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이 되고 그 제사장의 직분이 누구로 넘어오지요? 바로 사독에게로 넘어오는데 사독은 바로 이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대제사장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이 엘르아살 계열, 그리고 바로 밑에 비느하스의 후손이 바로 사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 아론의 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이 내려가고,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내려가는데 이 비느하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하시거든요. 복을 명하셨죠. 너의 후손이 영원히 이제는 제사장이 되리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비느하스의 계열이 아닌 바로 이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다말의 후손이었던 엘리가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이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계승했지만 아마 그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보다 그냥 다른 어떤 지도자로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살기를 원해서 이것이 다시 이다말의 후손으로 이 제사장 직분이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 때에 그의 가문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이 아비아달이 솔로몬에 의해서 파면됨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연도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에게 저주를 하고 이제 그의 후손 아비아달이 파면이 되기까지 거의 한 1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은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언약의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두각시켜 주시는 바로 그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솔로몬의 군대 장관 요압의 처형. 자, 솔로몬이 그 군대 장관인 요압을 처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이제는 실행하는 것이죠. 28절에서 34절 그 소문이 뭐죠? 아도니아가 처형을 당했다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자, 지금 이 아도니아의 처형 소식을 들은 이 요압은 이 아도니아처럼 이 성막으로 가서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의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시도하다가 이 무위로 돌아가자 이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봐 이 성막으로 가서 제단 뿔을 잡았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요압도 그 행위를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자 아차 이제 자기도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들겠다고 판단해서 바로 지금 장막으로 가서 제단뿔을 잡은 것입니다. 자, 그가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는 그가 끝까지 다윗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를 따라서 이 왕위를 뺏으려고 이 시도를 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들어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자, 지금 이 분하야에게 걱정하지 말고 제단불을 잡고 있는 그 요압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 제단불을 잡고 있다고 그의 죄가 없는 것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값은 치러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불을 잡은 채 목숨을 구걸하는 이 요압의 모습에서 그 전에 다윗 왕의 이 명령까지도 무시할 정도로 이 아나무인이었던 이 용감한 장군이었던 요압의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이제는 없습니다. 생명을 구걸하는 아주 비참한 상태의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이 자신의 이 충복이었던 요압을 죽이도록 이렇게 유언을 한 것은 그의 충성이 하나님의 건의를 인정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요압의 개인적인 야망에서 나왔다라고 아마 이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를 처단하라. 이 남겨두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위험하다. 솔로몬아 너의 왕권이 확립되는 일에 아마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철저하게 이 정치적인 실리만을 쫓아서 자기에게 유리한 곳을 찾아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이런 아주 비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솔로몬에게 이를 처단하라고 지금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이 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 아버지의 측근이었던 요압의 죄를 묻는 일 역시 아마 그에게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의인의 피를 흘리게 했던 요압을 처형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굳게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독가 분하야를 새로운 제사장과 군대 장관으로 이제는 삼습니다. 이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사독을, 요압을 대신하여 분하야를 이렇게 새로운 일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으로 또 충성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그 직분이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하나님 법을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일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거되어야 할 그런 걸림돌입니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지금 요압이 이 아브넬과 이 아마사를 죽일 때에 다윗은 이 일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시킨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자, 요압도 그 생애를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기회주의자 또 실리만 쫓아서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자기가 섬기던 왕조차도 배반하고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던 이 요압이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3번 새로운 군대 장관과 제사장 임명 35절입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자, 지금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저주하셔서 제사장 직분이 너희의 가문에서 이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아비아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가 지금 BC 930년 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엘리 제사장 때에서부터 이때까지가 한 120년 정도 흘러서 이 하나님의 저주가 성취가 되었고, 자, 반대편에 이 비느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거든요. 그 사건은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25장 이 11절 이하에서부터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을 지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이방의 그 바알보올 사건 있었죠. 바알보올 사건, 바알보올. 그래서 이방 어떤 나라였죠? 그 모압 왕 발락 기억나십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나귀를 통하여서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심으로 발람이 포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 발락의 돈에 이 눈이 어두워서 발람이 꾀를 이제 내어서 이 어떤 전략을 하나 세워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바알에게 절을 하게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 바알 신전에다가 이렇게 옆에 두고 바알에게 절을 하면 이 여인들을 취할 수 있게 해주마. 이렇게 유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 바알에게 절을 하는 이 사건이 벌어졌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이 지휘관이었던 한 남자가 이 신전에 있던 여인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 장막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간음을 행할 때에 비느하스가 분노하여 가서 창으로 그 남녀를 찔러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향하여 기뻐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제 남깁니다. 1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이니까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자, 뭘 준다고요? 평화의 언약을 지금 비느하스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그에게 허락하노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실 때 이때가 언제냐 하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이 지났으니까 이 BC 1406년경이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406년에서 지금 이 930년이죠. 마이너스 930년을 해보면 몇 년이 남나요? 436년이네요. 436년. 자,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몇 년 만에 성취가 되느냐? 436년 만에. 민수기 25장은 BC 1406년경이고 그리고 지금 사도기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는 것, 다시 되찾는 것이 지금 930년이기 때문에 건 436년 만에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언약했던 말씀이 성취가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여기서 잠시 계산을 잘못했네요. 지금 이 사건,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솔로몬이 이 아비아다를 파면하고 사독을 이 제사장으로 세울 때가 930년이 아니고 970년입니다. 그리고 970년이 돼야 436년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비느하스 사건은 BC 1406년 그리고 이 아비아달이 파면되고 사독이 제사장을 이어받은 것은 바로 970년입니다. 그래서 436년 만에 하나님의 예언이 이 비느하스에게 행하신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소수제를 공부합니다. 솔로몬의 거주지 제한 명령을 위반한 시므이 처형 36절에서 46절입니다. 1번 시므이를 향한 솔로몬의 거주지 제한 명령 36절에서 38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갑자기 왕에게 불려온 시므이는 아마 크게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왕이 나를 부르지? 혹시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행했던 것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마 염려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를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한 가지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의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자, 이 기드론 시내는 바로 이 자기 그 시므이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의 그 땅에 속해 있는 그 시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지 마라. 너는 이 예루살렘 안에만 살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먼저 살 길을 열어줍니다. 당장 죽일 수 있었지만 이 시므이에게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자 하는 뭔가 솔로몬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해서 아버지가 용서한 이 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인다는 것이 이것도 다윗 자기 아버지의 그 약속을 즉각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번 기회를 주고 그 다음 기회를 한번 노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2번 시므이의 솔로몬의 거주지 제한 명령 위반 39절에서 40절입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이 가드는 블레셋 지역이다. 그죠? 블레셋 지역으로 이 종들이 도망을 쳤네요.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으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자, 지금 3년 후에 지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명령을 받고 3년 동안은 잘 그가 그 말에 순종하여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부리고 있던 종이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 종이 도망을 했다는 것은 이 주인인 이 시므이가 얼마나 혹독하게 대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을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 달린 맹세마저 이 솔로몬의 명령마저 망각한 채 종을 잡으려고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지금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바로 이 그의 어떤 이 어리석은 행동,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아마 이 사실이 이제 솔로몬에게 알려지겠죠. 누군가 또 보고를 하겠죠. 자, 그 뒷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솔로몬의 시므이 처형과 경고하여지는 솔로몬의 정권 41절에서 46절입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자, 지금 솔로몬은 시므이의 이 행동을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자기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자, 하나님은 끝까지 죄를 추적하여 응징하시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한동안 그 죽음을 면한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저주하고 못된 일을 했던 이 시므이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자, 지금 이제 시므이를 처형하기 이전에 이 일에 지금 솔로몬 왕과 다윗의 이 왕위는 전혀 죄가 없다. 이 일에 아무런 허물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자, 무슨 일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고요? 이해가 뭐예요? 지금까지 솔로몬이 무슨 일을 했나요? 바로 아비아달을 파멸하고 그 다음에 요압을 처형하고, 자, 먼저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1번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3번 요압을 처형하고 4번 시므이를 처형한 이 네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견고하여졌대요. 자, 걸림돌이 되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그렇게 망나니처럼 행동하던 이들을 처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때 이 죄악과 악이 이 어둠이 가득한 이 땅이
온갖 지악으로 난무한 이 땅이 다시 한번 공평과 정의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에덴이 회복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2장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의 마지막 부분, 이 46절에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자, 지금 이 다윗의 유언을 듣고 솔로몬이 네 사람을 처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아비아다를 파면을 하고, 그 다음에 요압을 처형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시므이를 처형을 하는 장면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경고하여지더라. 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 문제를 다루십니다. 결코 죄 있는 자를 무죄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그 죄값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반드시 죄를 지은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이 아름다운 칭호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은 죄값을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반드시 처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친히 몸으로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영원히 이분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יברכך